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주께 영광 돌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시며 오늘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기도하라고 주의 손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돌려 주의 전으로 나온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갈증, 저들의 율도 사업 체험들, 저들의 경영하는 모든 것들 위에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밴드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게 했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의인 저자정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물에는 증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의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에레미야 33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이복 두 번째 시간으로 다윗 언약의 불변성이에요. 다윗 언약의 보다 불변성. 이 말은 뭐냐면 한번 하나님 언약을 맺으면 변한다 안 변한다. 예, 찬송가 가운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변찮는 주님의 언약,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결혼 서야 합니다. 부부간에 나는 절대로 내 머리가 여러분 내 머리 알죠? 검은 머리가 여러분 흰 파뿌리 알아요? 파뿌리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파뿌리가 뭔가 그랬는데 이제 살아오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파뿌리는 검은 게 있다 없다? 없다. 모든 파의 뿌리는 희다. 그래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사랑하는 존종이만 사랑하겠느냐? 예! 그게 그래서 저기 주례 쓰시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되게 좋아하나 보다 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네! 한다고 주례할 때 그랬는데 우리 한 사람한테 물었다 그래요. 그때는 우리 옆에 있는 황명환 씨를 처음 친구 아플 때나 뭐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쑥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 뒤에 사람까지 다 들리도록 하라고 해서 조금 크게 한 게 네 그리고 그냥 신부라고 해서 그냥 또 통과 뭐 이런 경험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여 년을 살았다는 거죠. 이야 참 세월 빠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 그런 서야겠죠. 그런데 변하든가요 안 변하든가요? 변합니다. 사람의 언약은 변합니다. 이혼하는 부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맨날 여러분들이 이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 여러분들이 가슴에다 손을 탁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뭐 이러면서 서약들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나라의 반역적인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여러분들 뭐 이런 서약들을 갖기 한단 말이에요. 어떤 그 중요한 행사 때 서약을 하고 임관식 때 서약을 하고 목사 임직 때 서약을 하고 직분자 임직식 때 서약을 하고 이 서약을 다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인간은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다이다고 서원하신 것을 뭐한다? 지킨다. 왜?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특징인데, 이 말씀이 항상 모든 예언들이 떨어질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14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하나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2절 말씀에 보면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또 23절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말의 예언이죠. 예언의 시작에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하여 밝혀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의 예언도 누구 것이다? 여호와 것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죠. 대변인 알아요? 대변인은 자기 말을 한다. 누구의 글에 대하여 대신 읽는다. 네, 대신 읽는 거에 불과해요. 대변인은. 대통령 대변인들이 있죠. 각 정당의 대변인들이 있고, 말 잘하는 대변인들이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청와대를 들어갔는데 지금 청와대 대변인 하고 있는 김은혜 씨 알아요? 아나운서 출신 김은혜 씨. 그건 어때요? 제가 물어봤더니 에이 뭐 이런 표현들을 쓰길래 제가 보기에는 얼굴 예쁘죠, 말 잘하죠, 똑똑하죠. 이야, 그만한 여성도 많지 않을 텐데 많은 사람들의 눈높이는 그를 그렇게 좋은 시야로 안 보고 있다는 것에 좀 마음이 씁쓸해요. 그러니까 자기 말한다, 대통령 말한다, 대통령 말을 하죠. 그게 대변인. 정당 대변인은 자기 정당의 이야기를 하죠. 오늘 예레미야는 누구의 선지자로 나선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 누구 말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러한 중요한 사실의 선포를 위해서 표제적으로 꼭 시작되는 것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계시의 근원, 계시가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한데, 그 계시의 근원 또는 계시의 기초, 계시의 시작, 이것이 여호와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여호와에게 기초된 것이다. 여호와께 근원이 되어 있는 것이다. 나는 단지 입을 열어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능히 거기에 보면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이렇게. 여기 보면 하루라고 하는 일과는 검둥이, 흰둥이가 함께 존재하죠. 하루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성경에 하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고의 대표적인 건데,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 이렇게 돼. 우리가 보편적 사고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요. 저녁에서 뭘로 끝나요? 낮으로 끝나요. 이게 그들의 사고예요. 근데 우리는 낮에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밤으로 끝나요. 그게 이제 우리의 잘못됐다보다는 보편적 사고, 동양적 사고, 이것을 해라적 사고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밤에 시작돼서 낮에 시작으로 끝나는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피조물들한테 원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창세기의 시작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또 밤이에요. 밤. In the beginning, 시작이 밤이라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 가면 어디서 끝나요? 너무나도 날빛보다 더 밝은
인생이 어머니 뱃속에 캄캄함에서 시작이 돼서 어디서 끝나냐? 날들보다 더 밝은 천국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여호와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낮에 너희들하고 언약한 것이 있고 밤에 너희들하고 언약한 것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낮에도 나는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밤에도 나는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을 여호와가 깼느냐? 너희가 깼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대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이라는 말을 한글판 성경에 약정했다. 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뭐 했다? 이 약정했다. 근데 그 약정은 하나님이 깼다, 이스라엘 백성이 깼다, 이스라엘 백성이 깼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실질성은 봐봐요. 낮과 밤의 법칙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여러분들이 자연 법칙이 안 깨져요. 낮과 밤의 자연 법칙이 안 깨져요. 낮과 밤의 자연 법칙이 깨지면 이게요, 대혼란이 일어나요. 이와 같이 낮과 밤의 법칙이 불변하거늘 자연의 법칙 가운데 낮과 밤이 그 법칙이 안 깨진다, 이 말이에요. 나의 언약은 이 낮과 밤의 자연 법칙보다 더 정확하다, 이 뜻이에요. 더 신실하다. 나는 이 낮과 밤의 법칙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보증서가 있다. 그게 뭐냐? 낮은 낮이고 밤은 밤인데 이게 혼합기에 돌아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의 질서보다 더 뭐 하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이것으로 보증해 준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기쁘도다. 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이 낮과 밤 법칙으로 적용시켜 보면, 그렇다. 낮이 밤이 법칙이 변하지 않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너희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도덕적인 주의에 빠지는,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주야의 자연 법칙을 제정하시고 그 법칙은 불변의 법칙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나를 향한 그 사랑도 이 변함없는 밤과 낮의 법칙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격스럽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과 세우신 언약도 이 낮과 밤의 자연과 세운 법칙처럼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다이사, 내가 너하고 세웠지 않냐? 언약의 불변성을 믿으라. 언약 다윗의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불변성을 믿으시오. 부부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너를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낮과 밤의 법칙이 하는 날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소. 뭐 이런 고백들의 내용들이죠. 또 하나 21절을 풀면 이런 거죠. 21절에 보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숨겨 레인치던 데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언약을 깨서 그러면 자연 법칙을 내가 깰 수도 있고 언약을 깰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없겠느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자연 법칙이 불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운 언약도, 레인 제사장들에게 세운 언약도, 그 모든 언약이
불변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깰 수도 있는 능력도 있으시다. 그러나 깬다 안 깬다? 안 깬다. 이것은 메시아 왕국에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지배하시고 그곳에서 제사의 모든 법전의 완성의 진정한 여호와 예배가 시행될 것에 대한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가능하신 분이지만 그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 깬다 안 깬다? 안 깬다. 마지막으로 22절 자 보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라고. 하늘의 만상을 누가 세요? 세 봤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거의 70여 년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을 살아봤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태만한 거 아니에요? 저 많은 별도 좀 세어보지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어느 날 보니까 별자리가 더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바꿔서 셀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날 보니까 많다. 어느 날 보니까 조금 적다. 맑은 날은 많다. 구름 낀 날은 좀 적다. I don't know.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는 모르겠어. 이게 답이죠. 모든 것이 그렇게 답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늘의 별들의 모습과 같이 내종 다윗에게 주시는 자손들 그리고 섬기는 레인들을 이토록 셀 수 없을 만큼 번성케 할 것이다. 많게 할 것이다. 그 결과 그 은혜의 안으로 내가 들어온 결과 내가 예수 안으로 다윗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할 것을 묘사할 때도 창세기 15장이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바라보라 어디를요 하늘을 세봐라 하나 둘셋 천이요 만이요 십만이요 백만이요 저 1조요 2조요 3조요 하다가 하나님 나는 못 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진단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날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지요. 바다에 모래가에 사장가에 가서 아브라함아 저 모래 중에 한 움큼을 잡아봐라. 잡았어요. 지금부터 세기를 해봐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루 세고 이틀 세고 3일 세고 해도 셀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와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 안에 이방인인 나가 포함해 별로 관심 갖지 않았던 나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의 수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강연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고 그 언약의 불변성은 얼마나 대단하신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의 번성, 레위 자손의 번성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영적 자손들과 그들의 예배가 무한하게 번성하게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이 무한한 번성 번영의 법칙에 의해서 교회가 붕돼야 돼야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여러분 광명시가 재개발된 1구역 2구역 3구역 몇 개 엄청난 재개발을 인하여서 인구가 몇 만이 빨리 나갔는데 지금 28만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3만 정도까지 올라가는 5만 이상이 지금 빠져있는 걸로 지금 추산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저 아파트가 다시 공급되기 시작을 하면 40만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인구 수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낸다 안 보낸다? 보내신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영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손들을 대충 그냥 간단하게 한 10만 명 정도만 보내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10만 명의 성도를 모아서서 보내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33장 19절에서 22절 다윗 왕국의 회복 두 번째 시간으로 다윗 언약의 불변성에 대하여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이 축복권 안에 우리가 거하여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어서 충만하시니 남은 때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